안녕하세요. 베델TV의 사회자를 맡은 유지원 전도사입니다. 베델 금식기도원은 특이한 것이 네. 숙박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네. 농작물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데 네. 원장님께서는 네.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은 건지 아니면 네. 어떤 꿈을 꾼 건지 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밥값을 안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받지 마라고.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 배고팠지? 네. 그랬더니 내가 내 종들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패다가 다 배고프게 돼. 그러니까 네가 밥값을 안 받아야 네. 내 종들을 마음껏 여기를 보낼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이제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자꾸 오셔서 함께 이제 그분들이 저랑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농사를 자연히 짓게 됐어요. 근데 짓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지어도 남아요. 네. 상추 심고 뭐 쑥갓 심고 이랬는데 남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날들어 팔으라고. 네, 그렇죠. 보통 팔라고 하죠. 상추를 그냥 얼마야 줘? 얼마에 팔아?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씩 하면 내가 시장 가보면 알잖아요. 네. 1,000원어치씩. 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해도 난 안 팔아요. 그러고 나머지는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농사를 뭐 7,000평, 8,000평, 10,000평 이렇게 짓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졌어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감자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안 팔 거야. 차라리 100배로 복을 빌어받을 거야. 네. 내가 감자를 어떤 분한테 주면 나한테 100배 그렇게 빌어줘요. 네. 그럼 감자는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100배는 2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이 되죠. 네. 그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받게 됐어요. 어. 그래서 어리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우리 감자 고구마를 많이 나누어줬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서 베델의 복을 받는데요. 네. 왜요? 그러니까는 사방에서 이걸 갖다 먹고 베델에서 가져왔어. 베델에서 가져왔어. 베델이 100배로 복 받아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바였어요. 할렐루야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숙박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이렇게 우리가 100배로 빌어주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다른 데서는 참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성경으로 꿈과 환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제 오늘 어떤 꿈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꿈은요. 금식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꾸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성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예배당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근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은 신부가 나와요. 신부라고 딱 말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준비된 것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룩한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된 것이 거룩한 옷이 바로 드레스예요. 입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둘러리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 둘러리가 뭘까? 둘러리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근데 첫째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웃 사랑은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은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만이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이 신부가 준비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것이 왜 생명을 버렸느냐고 말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쪽은 이쪽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말이에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이 기적이라는 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중에 십자가 날개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은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기는 쉽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 오른밤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주먹 나가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죠. 응? 그런데 이걸 때리지 말고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걷어달라고 하면 속까지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야, 억지로 오리를 가겠는데 억지로 십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나같이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다 기다려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스르고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라. 그런데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거 두 가지가 준비가 되고 그 두 가지가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서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드레스 입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삶이 잘 되어서 영광 나타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 참으로 신기하죠.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이제 일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가고 있는 어떤 목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똥 싸면은 그건 돈이 생긴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똥 싸는 거는 뭐냐면은 회개하여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똥이 더러운 거예요. 돈은요, 여러분, 돈으로도 보여주시고 과일로도 보여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똥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 받기가 어려웠고요. 이제부터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신답니다. 아, 그렇구나. 원장님, 그럼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좀 어떻게 알겠는데, 네, 참 이웃사랑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네, 안 만나는 게 제 성향인데, 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럼 이웃사랑이 아닌 건가요? 이웃 사랑의 10단계짜리죠. 그러면 100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단계는 바로 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요.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했거든요. 네. 억지로 심리까지 따라가 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육의 죽음이다 그럽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네, 5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1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이웃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그분이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네. 나에게 2만 5천 원 있잖아요. 네. 그럼 2만 5천 원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5만 원이 필요한데 네. 2만 5천 원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 있는 것을 주되 네. 내가
다른 빌리거나 무리를 해서까지는 네. 주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그것이 5만 원이니까 그러죠. 그게 아. 500이 돼봐요. 네. 그것이 5천이 돼봐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울며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누가 어떤 것을 빌려달라고 달라고 할지라도 네. 내 있는 것에서 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이제 형평성이 있죠. 네. 배고프고 옷이 없고 혹시 학비가 없거나 네. 정말로 방이 추워서 얼어 죽게 된 사람. 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들은 다 이상한 방법이었군요.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도 서주기도 하고 내가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아니고요. 네. 나의 의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하고 원수가 됩니다. 오늘도 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꿈이 있으면은 여기 절 연락처가 나오니까 이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은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꿈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